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안하였다. 아멘. 제가 90년도에 플러에서 이제 MDB를 마치고 선교대학원에서 리더십을 이렇게 공부할 때 첫 시간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도 한 권의 책은 읽어봤을 것 같은데 세계적인 그런 크리스찬 리더십의 권위자인 리차드 클린턴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끝을 잘 맺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끝을 잘 마무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그게 두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렇고 목회를 해오면서도 제 마음의 여운으로 남는 그러한 강의가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강의 내용은 성경에 이제 그런 모든 많은 사람들의 삶, 그 리더십을 가졌던 그 리더들의 삶을 연구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리더들을 연구했는데 30%만이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finishing well, finished well, 잘 인생을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70% 이상은 인생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은 인생을 비참하게 마쳤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도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생은 정말로 끝을 잘 맺은 이 교수님이 강의를 했던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있죠. 아브라함, 욥, 요셉, 여호수아, 갈렙, 엘리야, 에레미야, 다니엘 이런 또 신약에 와서는 세례요한,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끝을 잘 맺지 못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그룹이죠.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시작을 잘합니다. 그런데 한때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세상에도 잘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결국은 인생을 마무리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예를 들면
삼손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룹에 들어가야 할까요? 마지막까지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출발이 훌륭하고 과정이 굉장히 탁월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이 잘못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이제까지 2주 동안 기드온이라는 그 탁월한 하나님께 쓰시는 용사에 대해서, 장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지금 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기드온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기드온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다시피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뭐 싸울 줄도 모르고요,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단 3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어떤 일이 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어떻게 항의했다고요? 그냥 이렇게 왜 우리를 안 데려왔습니까? 아니라 거세게, 거칠게 지금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7장 24절 이하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날 무렵에 기드온으로부터 전쟁 참여 요청을 받고 늦게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디안의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어요. 분명히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늦게 전쟁에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 지파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누굽니까?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배출한 뼈대가 있는 그 가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디 출신이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그것도 성경에 의하면 6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므낫세 지파는 지극히 작은 지파거든요. 인구도 적고.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가문에 지금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가문이 그래도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출했던 그런 가문인데 어디 므낫세 지파의 그것도 정말로 미천한 그 사람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관만 한 거죠. 그러다가 기드온이 이제 중간쯤에 가가지고 거의 전쟁이 이겨가고 있는 그 무렵에 와서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슬쩍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요청하니까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뭐로 보나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불평불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드온에게 전쟁을 늦게 우리가 참여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해야 되는데 왜 우리 지파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하고 투덜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옆에 보니까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인생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 지금 에브라임 지파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왜 우리 지파에서 해야 되는데 왜 지금 므낫세 지파이고 가장 가문이 하찮은 지금 기드온이라는 저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요, 이 기드온의 반응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기드온은요, 온유함으로 반응했어요. 온유함으로. 제 기드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과 같은 그런 위치잖아요. 왕은 아니지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온유한 반응으로 인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3절 한번 보시죠. 3절 미리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렉과 스엡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의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지금 분노한 거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거세게 소리 높여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분노하고 반응하면서 막 당신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컴플레인 하냐, 불평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노하고 내가 지금 이게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온유하게. 당신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왜 늦게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겁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정말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지 않냐. 내가 다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막 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주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주를 주운 것이 지금 기드온의 가문 아비에셀이거든요. 우리 가문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자신이 한 일, 나의 자존심, 이런 걸 내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과의 문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여러분, 어디서 출발해요? 사람과 관계에서 어려울 때 자존심이거든요. 내가 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러거든요. 제 3자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닌데 3자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 나의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존심 싸움을 하면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나요? 화평케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화평케 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화평을 다시 만드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자,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주장할 게 없었나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더 위에 위치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온유하게 또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기드온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았어요. 싸움의 대상,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렇죠? 이 시비를 건 거잖아요. 지금 한참 전쟁 중이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 이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무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이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만약에 에브라임과 어떤 뭐 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도망치는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없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시비에도 불구하고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야 될 싸움은 피하고 싸워야 될 싸움을 택한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배워야 되는 건요,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해요. 잘 싸우는 거. 그렇죠? 그런데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잘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잡고 막 싸우면 안 되잖아요. 네. 뭐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싸워야 될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형제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네가 뭘 할 수 있냐? 막내 뭐 네가 뭐 싸워본 적이 있냐?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있냐? 왜냐하면 형들은 이미 전쟁터에서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치는 그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뭘 할 수 있어? 까불지 마라. 근데 다윗이 형제들하고 싸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와 싸우죠?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았다. 분별력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왜 내가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삶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는지.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에브라임이 아니라 누구와 싸워야 돼요?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과 사랑해야 할 대상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마귀. 자, 베드로전서 5장 한 8절 한번 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에 있다는 걸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에베소 6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과 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요. 싸움의 대상인 악한 영적인 존재들, 마귀들을 대적하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기드온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건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의 성공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거 똑같은 이런 고백이에요. 나의 지금의 삶에 누리는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무슨 부탁을 합니까? 오늘 보면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손 대대로 기드온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풍요롭게 누리고 내가 이만큼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면 그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직장도 그렇고 내 기업 속에서 내가 운영하는 이 사업체 속에서도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할 수 있는 지금 위치거든요. 그런데 담대히 거절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자기의 이름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앉아 큰 소리치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원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기도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딱 좋겠어요. 더 이상 가지 않고. 그러면 아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모름지기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4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이요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자, 여러분,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는 거예요. 모르긴 모르겠지만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기드온이 뭐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숨어서 자기가 먹을 밀을 까부리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걸 뭐 이방 사람들 그 전쟁에서 이긴 그런 획득품들이 굉장히 화려했겠죠. 막 금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한테 그런 요청을 하고 백성들은 그 자기들이 그 노획한 그러한 것들 중에서 각종 폐물을 가져다가 기드온에게 줍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에봇을 만듭니다. 자,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요, 뭐 여러분 이 특별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고 그 안에 이제 두 개의 돌,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럴 때 입었던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에봇을 기드온이 만든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봇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뭐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에봇이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하고 그들을 범죄하게 하는 올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드는 것 대신에 지금 기드온은 뭘 선포해야 됩니까?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처럼 뭐 단을 쌓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감사의 돌을 쌓는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가르치지 않게 된 건 결과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에봇을 만든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음란하게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이건 영적인 음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예배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봇 앞에서 예봇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 같은 똑같은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에봇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 어려운 시대에 그 전쟁 속에서 성공을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쟁을 다 이기고 평온하고 지금 살만할 때예요. 이제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평온하고 살만할 때거든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승리를 거두고 나서 평화가 찾아오자 마음이 해이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요, 잘 넘어지지 않아요. 이민 초창기에도 마찬가지고, 이민 초기에 와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가정이 똘똘 뭉치고요, 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살만하면 뭐 하나님도 찾지 않고 또 기도도 멀어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노력으로 된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평온할 때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평탄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평탄한 가운데서도,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성공과 기쁨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이 사람은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는 이겼어요. 그렇죠? 외부와의 싸움에는 이겼어요. 그런데 평온해질 때 어떻게 보면 안에서 내부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고요하고 평화로운 생활 속에서 그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과는 먼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평화로운 상태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어떻게 보면 그런 씨앗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평화롭고 넉넉한 가운데 우리가요, 육감적인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죄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부패에 말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속이 심령이 죄에 빠지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요, 위기 가운데는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전쟁 중에는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어지고 궁전에 있으면서 낮에 잠을 잘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그리고 나라가 평안할 때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졌죠. 살인도 하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또 그의 민족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실수로 인해서
자신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매우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에게 최대의 우상은 돈, 성, 권력이다. 돈, 성, 권력. 이 세 가지를 물리칠 수 있다면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데요. 약점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그 방면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약해요. 굉장히 돈에 약합니다. 다른 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돈 문제만 들어가면 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교회도 없고 사회도 뭐 나라도 없어요. 그냥 다 모든 것이. 또 어떤 사람은요, 정욕 방면에 약해서 시험에 빠지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정직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다 약점이 있어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약점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요, 그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항상 약한 것을 노리거든요. 그걸 공격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농사꾼이었던 기드온의 생애는요, 오랜 세월,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믿음의 전당에 이 기드온이 등장해요. 믿음으로 기드온은 믿음의 영웅이에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에게 용기와 영광스러운 그런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런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눈을 들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넘어뜨리려 해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꼭 붙들려서 승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모습처럼 온유함으로 화평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안에서 내가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드온처럼 하나님 주장할 것이 많고 하나님 자존감이 하나님 아버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공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된 모든 것이 주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끝까지 모든 것이 잘 형통한 한 번 형통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다음 주에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